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살아가고도 귀한 이 예배의 참여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이 되어 생명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세우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귀하고 신년 기도순례길을 오고 가며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그 기도문도 들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의 또 마음을 제가 읽고 했어요. 근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전에 그 기도문을 제가 10년 동안 받아보면 삶이 녹록지 않고 병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의 기도가 많았다면 작년에 우리가 참 예배를 잘 드렸던 모양이에요. 가족 구원이 첫 번째였어요. 모두가 다. 너무 감사했고 더 절실히 기도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계획했던 게 이 파주부터 해서 저 여수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10주년 될 때 바로 이곳으로 옮기기 전에 저 안쪽 건물에서 쫓겨났을 때 이제 여기서 내가 목회를 멈춰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정말 막 갈급했어요. 너무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했으니까 됐지라는 생각에 기도순례길을 1월 1일 송병신 끝나고 곧바로 출발했는데 산속을 막 헤매게 됐어요. 내비게이션이 다 끊어져가지고. 그러다가 우연히 산속에서 십자가불을 불고 따라갔던 곳이 저 겨자씨 열방교회를 만나게 됐고 거기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고 네가 나를 보고도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저는 다시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고 이쪽으로 이제 화재가 났던 건물을 임대해서 이렇게 10년을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년에 대한 것을 또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그때 제일 먼저 10년 전에 제가 갔던 곳이 바로 저 여수에 가서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또 장애인들을 돌보던 그 마음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 아내하고 둘이 그곳까지 가서 버스 타고 걸어서 마음다짐을 하고 이곳에 왔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또 그걸 되돌이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방법은 나는 종이었는데 횡으로 횡단하게 하셨어요. 횡으로 이제 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나에 대한 다짐이 아니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이거야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뭐냐? 정말 희망을 잃고 오랜 동안 이렇게 지금 하나님만을 믿고 막 사업이나 일을 했는데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좌절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어쩌면 자기 뜻으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 중에 장로를 2분 만났고요. 권사를 3분 만났고요. 또 안수집사를 만났고요. 여러 사람의 형태를 만났어요. 이건 제가 차츰차츰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정말 은혜로운 것은 이들이 희망을 잃고 주저앉을 때에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야, 그건 안 돼. 하지 마. 뭐야, 이 땅. 야, 비웃고. 근데 지나가던 목사가 들려서 그걸 계속 1시간, 2시간, 심지어 3시간까지 들어주니까 여든이 된 그 장로님 출신의 지금 냉담자 한 분은 자기가 영광권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희망을 얻으신 거예요. 그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몰라요. 또 함께 있던 어느 그 트럭 운전을 하던 장로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자기 사는 곳은 오산인데 여주 이천까지 계속 매일 출퇴근을 해야 돼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오고 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을 받으셨네요. 맞네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짐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것들을 정말 약하고 미련하고 작은 목사가 위로를 했더니 희망의 길을 찾는 모습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렀어요. 경매를 해요. 보면 그 물건 한 서너 개 몇만 원짜리 싸게 사서 당근마켓인가요? 거기다 올려갖고 팔고 그러는 분들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옆에 우연히 앉은 한 여자분이 혼자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물건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저희가 역시 전문가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처음 오는 저희들은 참 행복하네요. 그랬더니 전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물건은 어떻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고 뭐 갑자기 뭐 날려주면 막 나가서 바다다가 우리 막 귤도 까주고 막 그래요. 희망이 생기고. 당신이 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몇천 원 남겨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가장 효율성 있게 아름답게 해서 판매하는 도구가 되는 전문가로 살아가십시오라는 희망을 듣더니 날아다녀요. 막 기쁨이 넘쳐요.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게 뭐냐. 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던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 바로 그 여인을 새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모습이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나는 예수님까지는 되지 못하지만 흉내내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누구의 뜻? 내가 세웠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 이번 기도 순례길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첫심자들 하나씩 더 우리가 찾아보기로 은혜 받은 것을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오늘 첫 새해 인사를 나눠요. 우리 먼저 우리 예원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인사를 조금 독특하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제가 가지고 온 마음, 이 기쁜 마음,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진하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만 딱 붙잡으세요. 당신이 예훈의 심장입니다. 자, 심장이 뛰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답을 합시다. 진지하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뜨거운 심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꼭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이전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중요했지만 사실은 좀 가볍게 우리가 인사를 나눴었죠. 참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새해 인사를 무엇으로 할까? 정말 목숨처럼 지켜온 이 신년 기도회를 마치고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의 입에서 심장이 됩시라는 이런 인사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단호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년간 이 예언교회가 이어져 온 것은 나눔과 섬김이 우선되었었어요. 그래서 위로하는 것이 우선되었었어요. 그래서 다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것으로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많은 곳에 우리 예언교회 그러면 굉장히 존중받는 교회로 유명해졌어요. 근데 내가 고민이 무엇이었냐? 그렇다면 예배는 섬기고 나누고 보듬고 위로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건 최고야. 근데 예배는 어디가 있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저 우리는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근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어느 때 예배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보듬고 섬긴 것 잘했지만 이제는 그 나누고 섬기고 위로하고 보듬고 누군가를 떠받들듯 섬기더라도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 예배는 말씀이어야 하며 찬양이어야 하며 찬송이어야 하며 기도의 응답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2024년도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목사님 표정이 좀 바뀌셨네. 조금 쌀쌀해지셨네. 웃음이 아주 커지셨네. 여러분 이것은 이번 기도 순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이전 훨씬 전부터 기도해왔던 일들이 이번 기도 순례에 확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정말 제가 잊지 못하는 건 식당에 갔어요. 저를 알아봤어요, 주인이. 막 행복해하고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감독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놀래요. 그런데 이분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그전에는 유명한 된장찌개, 김치찌개로 바글바글바글하고 싸니까 와서들 먹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반찬을 한 10대까지 하려니까. 그래서 그거를 멈추고 양평해장국이라는 체인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손님이 반으로 뚝 줄어버린 거예요. 일은 좋아졌는데, 편해졌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중국 어떤 아주머님하고 두 사람이 얼굴이 무표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보고 조금 웃었어요. 그러다가 막 고민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된장찌개 잘 끓인다는 소문이 났더군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래서 양평해장국이지만 손님이 찾으면 가끔 된장찌개도 끓여드리세요. 그 손맛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갑자기 그 방법이 있었군요. 만약에 체인점에서 이거 왜 팔아? 그러면
손님이 원해서 가족 같은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너무 기뻐하시네. 근데 그 중국 아주머님도 처음에는 누구가 설명할까 나를 모르는데 막 그러다가 제가 나오면서 원래 제가 중국말이 원활하잖아요. 쉐쉐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고맙다고 손잡고 짜이젠 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갑자기 그 여자 두 분이 들어갈 때는 무표정이었어요. 나올 때 주차장까지 나와요. 우리 차가 떠날 때까지 막 희망의 빛을 본 거예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희망의 빛은 역시 이들을 위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줘야 되는구나. 가야 할 길은 뭐야? 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자가 목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단호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정말 기쁜 것은 그 뜻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는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막 예배 준비를 하러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울컥하고 목이 메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각자의 심장이 되면, 뜨거운 심장이 되면, 교회의 심장이 되면 그 예배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심장에 대한 비유, 이 또 기도 순리에 대한 비유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이고요. 이제는 그 받은 피를 온 몸과 교회와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의 역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뭡니까? 심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주먹 정도의 크기래요. 아주 단단한 근육주머니. 왜냐하면 이게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설프면, 피부같이 얇으면 이게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근육주머니로 혈액을 펌프질해서 순환시켜서 온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 혈액순환의 중심.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온몸과 교회와 세상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지 중심이 되는 심장이 돼서 그곳들의 모든 영양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전파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걸 전하지 못한다면 심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의 근육덩어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장이 돼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보혈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걸 책임져 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부합해서 응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장은요, 너무 빨리 뛰어도 또 너무 늦게 뛰어도 사람은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린 너무도 이걸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행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급하게 흥분하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위험해질 때 우리는 그걸 심장이 나댄다고 그러잖아요. 나대지 말라는 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막 성령의 불을 받아요. 뜨거워요. 이건 마치 내게 주신 말씀 같아요. 이건 내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막 나를 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설친다라고 그래요. 나댄다고 하죠. 뜨거우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교회 여기저기, 뭐 집안 여기저기, 또 그 직장에서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나 그런 분들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한 1년 뒤에 가면 남미혈양교 또 막 돌아다녀. 이 뜨거우니까 주체를 못해.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가 있어요? 저 어디 산골 기도원에 가서 이상한 사람, 이 장풍 쏘면서 돈 버는 사람 거기 가서 앉아있더라고. 이 뜨거움은 뭐냐면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근데 기도하면 또 다른 소리가 들려. 환청이 들리고 뭐 환상이 보인다고 그래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것이 순리적인가, 질서가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며 내게 주시는 사명인가를 먼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것이 찾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심장 나대듯이 나대니까 어디 가든지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심장이 뜨거운 것을 식히라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뜨겁게 뛰는 것을 바르게 뛸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가 보호하며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차갑게 식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맨날 왜 힘들어, 나는 해도 안 돼. 이러다가 보면은 점점 식어가요. 심장이 천천히 뛰고 심장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은 뜨거워도 표내지 말고 차갑게 식지 않도록 늘 보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목사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그걸 기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하게 흥분하고 예수님을 혼자만 다 만난 듯이 흥분하고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또 급히 식어서 믿음이 시들해지다가 그걸 다 채우지 못한다가 보면 가장 먼저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말씀과 또 은혜에 둔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스스로가 만든 편리함과 스스로가 만든 아주 편안함으로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믿음, 자기만의 예배 방식을 구축해버려요. 이건 제가 마치 이번 기도순례는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아니야, 이렇게 갈 거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따라와야 돼요. 인도하잖아요. 따라와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지금껏 쫓아가서 붙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만큼 해서 이리 와, 여기까지 와야 돼. 우리 예원교회는 그렇게 하네요. 내가 말씀을 좀 읽고 준비하느라고 성경 읽었더니 요만큼 알았어. 요만큼까지 와. 또 내가 요만큼 알게 됐어. 나도 성장해야 돼요. 그럼 요만큼까지 더 와. 근데 아직까지 안 오는 분들이 있어. 이만큼 멀리서 내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막 위대하거나 뭔가 많이 알거나 뭔가 좀 대단한 외부적으로도 이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하되 나는 조금 더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오셔야지요. 왜 머뭇거리셔요? 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할 땐 반드시 아멘으로 답하시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의 살아가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편리함과 또 나의 편안함 때문에 이렇게 쌓아진 분들을 식어갈 때는 심장 마사지를 하잖아요. 그 마사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CPR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사인도 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여러분을 이끄는 양치기로서 목동으로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마사지하고 잘못 뛰는 것을 올바로 뛰게 해주고 이렇게 할 때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면 더 이상 마사지를 할 수 없어요. 거부하시면 더 이상 CPR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피가 나고 찢어지고 째진 거는 싫어요. 그러다 가만히 있어봐, 피 나잖아. 눈에 보이니까지만 심장이 그러는 거는 눈에 안 보여요. 이제라도 자극을 주고 마사지를 하듯 타이르고 그것을 거부하고 돌아서면 본인의 동의 없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하듯 믿음이란 뜨겁지만 절제하고 냉정한 듯하지만 뜨거운 열정에 식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며 순리에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순종함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장이 뛰어요.
그래야 그 심장을 통해서 여러 것들이 다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예배여야 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는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내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흥분하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럴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나는 환상을 보았어요. 환청이 들렸어요. 이것은 그저 환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막 뜨겁습니다. 이거 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체험 없이 내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받는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 내가 인정을 했거든, 목회자가 인정을 했던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한테 반드시 검증받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저기 막 내돌리다 보면 서로가 위험해져요. 그게 뭐예요? 뜨거워요. 심장이 나대요. 주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구별되지도 않고 분별됨도 없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도 떳떳해버려요. 나도 여러분도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오직 분별함으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차분히 찾고 목회자와 논의하고 상담한 후에 다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갖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럼 주일에 와서 11시에 예배? 아니, 예배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듭니까? 좌절하고 어렵습니까? 도저히 살기 힘들 것 같습니까? 그때 기도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조금만 해도 어떤 숨통이 튀었습니까?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게 올 것 같아 말씀 묵상을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왔는데 예배 가운데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전달하고, 아하, 이게 옳게 맞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의 확신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여인을 봅니다. 우리 이 여인을 수가성에서 살고 있으니까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하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해요. 우물가의 여인은 찬양, 그거 다 아시죠? 복음성가라. 자,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찬양하고 내가 그거 마치 나 같아. 우물가에 딱 나오기만 해서 눈물을 막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왜 만났고 어떻게 만났고 그 예수님과의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후에 어떻게 됐지는 관심이 없어. 아,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받았나? 막연함.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다른 이들에게 나타낼 것도 없고 스스로가 남편이 없다할 만큼 5번이나 남편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의 남편도 남편이라 내놓을 수 없을 만한 처지에 있는 삶 자체가 부끄러움 속에서 살며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아주 뜨거운 대낮에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온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기구하고 불행하고 낙심되고 희망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자신이 천하고 나타낼 것은 없다 생각하는 소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방인인 자신에게 유대인이 물을 달라 청하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그 구절을 함께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방인이고 하잘것없는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아주 동물 취급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너무너무 은혜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합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뭘 준다고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 샘솟는 생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시지요? 아십니까? 예수님 덕분에 구원 받으셨지요? 아는데 그 샘솟는 생수를 자꾸 끊어버리잖아, 중간중간에. 그걸 모르는 거지, 그게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가 누군지 안다면 계속 샘솟는 샘물을 먹기 때문에 지치고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샘물 생수를 먹음으로 계속 살아나야 돼요. 어디 살아난 표정들 좀 한번 봅시다. 좋아요. 이래야지. 이래야지. 이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은혜예요. 하찮은 여인네, 별 볼 일 없는 여인네,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네, 그러한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안다면. 우물가에서 만난 하찮은 여자에게도 가장 진심 어린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근본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사랑으로의 만남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 태생적인 우월감과 신앙적 교만의 상징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딱 서서 기도하듯이, 보란듯이 남들 보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적 생활을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 안에서 살아가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사람을 만나도 네가 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거든, 내가 누군 줄 알거든, 끊임없이 너를 지원하고 사랑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의 공동체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좋아요. 아파도 좋아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좋아요. 근데 예언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듯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그 보듬는데, 지금껏 잘해왔는데 여기 얹어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새해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성품 근본에 더한 이끄심이 있었던 건 인격적인 성품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게 맞는 것이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풍습 안에서도 익히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살면서 찌들리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길러 숨어 다니지 않도록 영원한 생수를 마시겠다는 것, 즉 부끄러움이나 비천함이 없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이신 것을 알고 고백을 하잖아요. 알고. 자, 함께 합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알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모든 걸 해주겠어. 자, 얘기해봐. 저 아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금 사업이 힘들어요. 이거 다 해결하게 해주세요. 저 법적으로 지금 되게 곤란합니다. 완전한 이거 승소하게 해주세요. 장사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자기가 있으니까 고쳐주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자기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예수님이, 그래, 김 목사님 너 수고했다. 뭘 바라냐? 한 100억 정도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 마을 만들게요. 그래, 만들어. 근데 난 거기 안 가. 그 예수 마을 아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처지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배에 대한 것을 먼저 묻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에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찮은 것들은 여기에서 밖에도 못 나가. 근데 너희들은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러면 예배가 이렇게 돼서 구분된 거냐? 즉, 이 여인의 얘기는 뭐냐면, 니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계속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바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르잖아요. 준비됐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예배가 구별되고 나눠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니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 달라요? 그래서 이단을 조심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서, 불이 어느 곳에 계시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무슨 하나님을 숫자로 얘기하고 성별로 얘기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거기다 숫자를 얘기하고 성별 얘기하고 어느 곳에 있다 뭐 저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제 우리는 예배자로 구별될 줄 믿습니다. 작금의 세상에도 그래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은 다른 양 예배를 드리고 화려함과 또 소박함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지금 이 교회들은 신앙도 종교도 교회도 아닌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수다 떠는 장소일 뿐이 되는 거예요. 모였어. 막 떠들어. 자기 있었던 일, 또 앞으로 할 일 막 세상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게 찬송입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나 노래 잘해. 노래 잘하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저 오산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때 청소년 집회를 갔어요. 3일짜리.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애들 기도시켰어요. 그리고 막 찬양할 때만 애들이 길길이 뛰어요. 막 난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이 돼서 딱 올라서 말씀 봅시다 하니까 전부 핸드폰 꺼내갖고. 말씀 하는 동안엔 지들 할 거 다 하고 옆에서 장난치고. 그러다 찬양합시다 그러면 또 막. 이게 나이트클럽이지 교회야. 이게 예배야. 이게 무슨 집회야. 그래서 제가 딱 설교를 하다가 딱 스톱을 했어요. 왜? 듣고자 하지 않으니까.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라 지들끼리 모여서 잔치집 벌리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집회를 안 나가잖아요. 절대 안 나가잖아요. 왜? 내가 할 역할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우리 예원교회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고 그것이 삶에서까지의 예배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드리기 위해서 이 10년간 달려온 우리 예원교회를 완전히 체질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할 거예요. 심정적으로 왜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지? 아니요. 여기를 그냥 동네 놀이터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서로 막 사랑 나누는 거 좋았어요. 최고였어요. 나도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것이 더 그 위에 곤고히 단단하게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만의 믿음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든 아니면 진정으로 제대로 믿음을 갖던 사람이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뭐라고요?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언제요? 예배할 때가 이르라. 예배할 때는 언제요? 네가 준비되거든. 네가 나를 선지자로 알거든. 여러분 예배할 때가요. 내가 막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배할 때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가 예배할 때가 돼.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모르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모이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여기서 유대인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바로 너희의 노력과 너희가 참여하고자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하여 나갈 때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전의 구약시대의 모든 것조차도 질서 안에서 회복하게 하되 그 질서 위에 이제 나의 새로운 계명과 나의 새로운 비전을 너희가 받을지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미 예언된 분이신 예수님께로만 구원이 있다 하신 답을 진심으로 전하신 것 믿어라 하시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올해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원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 순례길을 나섰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생각하며 걷고 또 걷고 기도했어요. 안갯길을 달리면서 기도했어요. 이제 10년이 된 올해 나는 예배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를 꿈꾸고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근본은 우리에게 올해 지킨 말씀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그 사랑이 인간적인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한 은혜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천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마주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도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를 낮추고 교회 일에 열심인 거 아시잖아요. 라고 반론을 하실 분이 있겠지만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이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뻣뻣하게 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위를 잠깐만 둘러봅시다.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저쪽까지 건너보세요. 늘상 평상시에 이야기들 나누십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이 안에서 한 번도 서로 이야기 안 나눠본 분도 있어요. 이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하고 여러분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먼저 다가가서 또는 그가 이야기했을 때 친절하게 대답한 적 있어요? 자기 할 일을 바빴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다 얘기해 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자주 일반인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부끄러워서요. 제가 낯을 가려요. 아직 서먹서먹해서요. 근데 무슨 공동체야 그게. 깨버려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세요. 공동체 안에서는 나누세요. 아이들 걱정도 해주시고 왜 교회 오면 목사하고만 얘기하려고 들어요. 하나님하고도 얘기하고 예수님하고도 얘기하고 성령님 내게 오셨어요 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저 멀리 떨어져서까지 인사를 나누세요. 이야기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힘든 거 없으세요? 마침 내가 뭐가 좀 있는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그거 드릴 수 있는데 제발 그 중고품 교회 가져오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목사는 그렇게 하고 잘 챙기는데 왜 여러분들끼리는 안 해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제 건강하셔야죠.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거 덜어주는 게 바로 여러분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안 해요? 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친한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 또 없어요? 없어요. 되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석 달 되셨죠? 말이 안 되잖아요. 다가서세요. 이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공동체, 우리 예언교회는 나 섬긴다고 그래.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우연히 들린 게 아니에요. 우리 흉내라도 내야지. 왜 안 해? 내가 한 것만 왜 부각돼야 돼? 부끄러움 많아서 내성적이라서 서먹서먹해서 변명입니다. 이제 친한 사람, 연관된 사람만 상대하는 교인, 성도, 봉사, 섬김, 사랑. 저 밖에는 사랑이가 웃어요. 이제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만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나를 향해서 째려보고, 여러분 개인적인 전화번호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단지 교회에 왔을 때라도 아니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내가 집에 돌아가도 어디 가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를 위해서, 그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면 뭐해? 여러분 그 앞에 적혀있는 그 자녀분들 이름 다 있죠. 거기 걔가 몇 살인지 아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아세요? 모르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해? 서로 마주보고 인사 나누고 이분이 이분이구나. 이분의 자제가 이렇구나. 뭐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요? 그냥 그 아이가 몇 살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나머진 몰라도 돼. 하나님만 아시면 돼. 그러면 그 본인이 기도하는 걸 응답 주시겠지요. 우리는 거기에 힘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바꿉시다.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나 모든 것을 바꿔봅시다. 섬김과 예비를 통한 여러분의 삶을 바꿔봅시다. 바꾸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바꾸실래요? 이렇게 바꾸세요. 함께 합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목사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교육받고 말씀으로 양육된 다음에 그리고 찾아 나서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내일로부터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참된 예배 후에 다음 주일 큰 기쁨으로 정해지고 변화된 예배자들로 모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을 바로 오늘 이 예배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3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다음 주일에 결론을 낼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고 우리 예용교회의 생명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함께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알고 변화되어서 그런 예배자로 살았기에 희망이 없던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은 이후로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 기념되는 고귀한 삶이 된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제 새해를 통해서 우리의 1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에 약속드리고 서약하였사오니 그런 모습의 예언의 공동체로 살아가며 그 안에 공동체원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이 모든 귀한 생명들과 그대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이 예원교회와 태안예원수양강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명령을 순종하는 이 귀한 교회와 섬기는 모든 성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